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앞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사 나누고 또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명절이라 한 주 건너 온라인으로 하는 바람에 현수막을 교체 못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이제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고 또 내용적으로는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그 40일간의 여정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이제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실제로는 총 46일간이 사순절 기간 안에 들어가고 왜 6일이 더 들어오냐?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안에 포함된 주일은 사순절에서 셈하지 않습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주일을 뺀 40일만이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가 요게 사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일은 왜 빼냐? 주일 자체가 원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작은 부활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사순절 안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금식하던 사람들도 예전에 계속 교회 역사에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도 주일날에는 쉬었습니다. 금식하지 않고. 어쨌든 그런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믿음이 새롭게 움트는 계절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고행하고 힘들게 하고 이것보다 새로운 믿음이 싹 트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실제로 또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되는 요 시기에 있으니까 의미를 잘 살려서 이 사순절 동안을 잘 지켜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에서 3장 말씀이고, 함께 읽은 대로 에덴 동산과 선악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복음서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여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 두 이야기가 다 공통된 모티브가 있죠.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시험. 이게 있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갔고, 예수님은 이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꼭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신앙입니다. 드셔보셨어요?
저희가 저거를 자꾸 손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으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어떤 세상이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핍되지 않은 세상이에요. 결핍된 게 없는 세상. 근데 여러분 모든 게 갖춰져 있고 풍족해서라기보다는 뭐 때문에 그 결핍이 없다 그러냐 하면 더 중요한 거는요.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둘이 균열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치돼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 맺고 있는 이때 이 상태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앙적으로.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의 이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이고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 얘기는 길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시간상 짧게만 말씀드리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걸 수행했어요. 이게 일입니다. 여러분 동산 돌보는 일 이걸 맡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사람에게 일을 주십니다. 일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 일이랑은 좀 다르긴 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많이 무겁죠. 일 자체가. 일해야 되는 상황 자체도 너무 어떨 때는 견디기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최초의 일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맡겨진 이 최초의 일은 사실 저주가 아니고 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직접 듣거나 간접적으로 듣거나 꿈이 뭐냐 이런 뭐 나중에 버킷리스트가 뭐냐 이러면요. 학생들이 종종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큰 카페 하시는데 그거 물려받는 게 꿈이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주 되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는 사람이 여유롭고 풍족하고 뒤에 어려움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고 싶고 이런 건 사실은 그게 돈으로 나타나서 그런데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욕구에 가까운데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노동 없는 삶을 인간이 살 수가 있네. 그게 행복한 삶이냐 인간한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아유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노동이 정말 사라지잖아요. 그럼 뭐 사람이 그걸 견딜 수가 있나? 네. 옛날에 그래서 그 청년 때 교회 그 동생이랑 얘기하다가 천국에 대해서 막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게 이제 최선이었는데 예를 들면 100년 동안 바이올린 해서 마스터가 되고 시간이 영원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미술을 배워가지고 미술 마스터가 되고 이걸 돌아가면서 영원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힘들죠. 어쨌든 이 정도로 오늘 일 문제는 좀 넘어가고 진짜 중요하고 큰 맥락에서 오늘 같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원칙인데 그게 바로 인간한테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금령이 있어요. 금령.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금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도 그냥 오늘은 듣고 흘리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깊게 얘기하면 이것도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무슨 성적인 죄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너무도 이게 여러분 선악이 뭐예요? 선악.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이걸 포괄하는 게 선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 다 합치면 뭐가 돼요? 모든 거죠.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알게 하고 이해하는 열매인 겁니다. 이걸 물으면 어떻게 다시 표현하면 되냐?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나무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진 게 없고 뭐든지 속독들이 들여다보고 이런 분이 딱 한 분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선악과예요. 실제로 뒤에 부분이랑 지금 여기 2장에 악마가 유혹할 때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뱀이 유혹할 때도 보라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이 이제 탄식하시고 걱정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선악과라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 남편과 아내가 수치심 느끼고 성적으로 그런 부분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음란한 죄구나 무슨 별별 해석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 그게 바로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인간은 인간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인 거고, 선악과가 그걸 해결해 주는 열매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같이, 이게 좀 우리 삶으로 이제 최신 버전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이로운지, 뭐가 해로운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늘 인생사에서 모든 일에. 그럼 여러분 이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생 자체가 쓸모없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매번 지혜롭고 매번 정확하고 옳은 판단밖에 안 해요. 감정도 옳게만 느끼고. 그럼 여러분 이걸 지혜로운 아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쓸 필요 없는 아이라고 그래요? 이런 아이를. 네, 요걸 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싶거든요.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몰라서예요. 몰라서 힘듭니다. 다음에 파란색일지 빨간색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가르치는데 그 사람도 책임져 주냐? 안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뭘 거야? 계속 궁금한 게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알고 싶어요? 불안하기 싫으니까. 인생에서 실패하기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 자체가 쓸모없어집니다. 성공만 한 인생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필요 없어지거든요. 혼자서 알아서 잘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도 필요하고 손잡아주고 견뎌주고 함께 울 때 울어주고 웃을 때 웃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이걸 안 겪어도 된다. 내가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지는, 끊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신 게 뭐예요? 그 끊어지는 상태로 영원히 살까 봐. 그건 막아야겠다 해서 추방하신 겁니다. 비유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모든 걸 아는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 모름에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커서 애가 뭐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른다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모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생이,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1분 1초 뒤에 여러분 알아보세요. 그냥 영화적인 상상력인 거지. 그 인간 이상의 평범한 이상의 삶을 얻게 되는 거, 그게 결국에는 인간의 불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한정된 지식을 갖는 것을 그거를 테두리로 정하셨어요. 거기까지만 알아라. 더 알지는 말아라. 라고. 나머지는 누가 해결해 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한계라는 조건은 그래서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통제하는 틀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인간 사람 간의 온전한 관계를 만드는 핵심적인 원칙이었고, 이 원칙이 살아있던 게 범죄 이전의 에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켰어요. 선을 안 넘고.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잠시 마태복음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이제 다 기억하시죠? 여기 지금 교회 초보 없으신데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러고 나서 악마에게 그러니까 이 뱀이랑 연결이 있는 건데 똑같이 시험을 받습니다. 테스트를. 근데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돌을 빵으로 만들라. 두 번째로는 승원 청년 얘기해 보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다음 세 번째는 악마에게 엎드려 절해라.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근데 여러분 결론이 다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거기 앉으셨어요.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냐?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쭉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건 내 일 아니다. 내가 아는 영역 아니다. 모르는 영역이다. 라고 모름을 지키는 영역으로 남겨두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입증해 보라는 거죠.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막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뭐 이거 좀 잘하세요? 아니에요. 이런데 여러분 그 보기 좋게 해보세요. 그거 A, B인데 B로 하세요. 했는데 B가 갖다 맞았어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얼마나 뿌듯하고 내가 능력 있어 보여요. 대단한 사람이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예를 들면 그런 찬스가 왔을 때 그걸 딱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나 그거 안 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내 영역 아니야. 난 선 안 넘어. 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거절하셨어요. 그 자체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모름의 영역으로 남겨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모름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지만 그분조차도 사탄에게 악마에게 시험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역 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랑 예수님 사건이랑 큰 틀에서 비교해야 될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경배의 대상 또 모든 세상의 구원자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대답으로 그걸 한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중에도 예수님이 참 다행인 게 그때 막 돌 빵으로 만들고 막 빵 뿌리고 막 예. 성전 꼭대기에서 막 떨어져 다시 올라가고 떨어져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유치하지만 진짜 손대면 다 황금 만들고 예? 이러는 분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허술하게 옷 입고 와서는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다 금으로 바르고 와야지 여기에. 예? 자산으로 예? 자리 여기 다 나누고 능력 없어? 못하러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람 안에는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으세요. 사람은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무한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람에게는 이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을 잘못 쓰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큰 게 필요해요. 자기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키고 자기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 모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그런 삶의 경험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고 자기가 삶의 주어가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아가 너무 세고 자기가 목적이 되고 주어가 되는 사람, 주체가 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을 남겨두는 게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남은 고른 선악과를 먹지 않는 신앙입니다.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있는 사람, 난 거긴 안 들어가. 그건 내가 할 역할 아니야. 너가 그거 갖고 나를 자꾸 시험하는데 나 그걸로 시험 안 당해. 나는 내가 못한다고 위축되지도 않고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냥 그거는 우리 바깥의 일이야 라고 하는 이 다른 영역이 우리한테 늘 남아있어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유혹이라고 이 표현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건데 유혹이면서 동시에 시험이란 뜻이에요. 유혹하다, 시험하다. 그러니까 유혹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악마가 하면 유혹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악마가 하면 유혹이고 하나님이 이겨내라고 연단시키시려고 주시면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는 게 그게 우리가 이게 유혹이냐 하나님 주신 거냐 악마가 주신 거냐 욥한테 자꾸 그런 거 묻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과정 자체가 이 원인 자체도 목적이 뭐냐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막닥뜨린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유혹거리들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면 각자 떠오르는 게 있죠. 왜냐하면 다 자기가 약한 분야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어디서 걸려 넘어지는 데가 늘 반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떠오르는 거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 내용 통해서 한 가지만 제가 공동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이 모름을 지켜내는 일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한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요걸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요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 된다니?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싶고 그 사람한테 해결책을 다 제시하고 싶고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길로 다 이끌어가고 싶고 이런 여러분 이 선을 넘는 욕망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도 있는 얘기하면은 나 들으러가는 얘기인가 오해하실 수 있어가지고 이 미리 알고 제가 조심스럽지만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사람한테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마세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너무 많은 관심,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로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사람을 알고 싶은 우리 호기심과 그리고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연결되게 돼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람 앞에서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구원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이지. 자식은 누가 지켜요? 집에 가서 10번씩 쓰십시오. 제발 자식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모르는 영역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몰라요. 자식이라고 몰라요. 다 뭐하고 다니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타인의 자기의 자식에게 뭐 가족에게 친척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이란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겪었으면 내가 겪은 고통 안 겪었으면 좋겠어. 막 내가 다 길을 코칭해가지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좋은 인생이냐? 매번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부모가 필요 없어진다니까요. 실패하고 그 실패를 함께 겪고 고통받고 같이 아파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관계도 생기고 신뢰도 형성되는 건데 나중에 그런 자식이 꼭 크면은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냐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의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면 보통 그냥 몇 년 걸릴까요? 뭐 몇만 시간의 법칙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한 뭐든지 예를 들면 대충 한 10년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밖에서 하는 일 있잖아요. 가잖아요. 그러면은 2, 3년 됐는데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생소한 영역이라 길게 해본 분이 많지 않거든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편적 평가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2, 3년만 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아주
몇 번 했어요? 막 이러고 금방 그렇게 돼요. 음식점을 차리려고 그래도 요리 2, 3년 배워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분야든지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천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이트는 누구보다 짧게 잘 탈 수 있어도, 예? 예를 들면 뭐는 뭐 더 잘할 수 있어도 인생 자체를 더 잘하게, 남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정말 배우지 않았는데 실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성공하는지 다 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런 말 섣불리 하기가 아주 쉽지 않은 게, 저도 전도사 시절에 너무 말이 많고, 지금도 뭐 말 많아서 천국 어렵겠다 생각 많이 하는데, 진심이에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자꾸 그런 위치에 서게 돼서 진짜 문제가 많아요. 제가 함부로 비난은 못하겠지만, 목회자로 살면서 10여 년,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닌데 여러분, 목회자가 사실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세상 영역에서. 근데 여러분, 매번 만나면 가르치려고 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이런 목회자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신앙적인 부분, 핵심적인 인생의 어떤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사상권권 찾아와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럴 때마다 목회자가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데 이게 나 저게 나 이렇게 저렇게 코칭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많은 겁니다. 대화의 대상으로 만나는 건 언제든지 좋죠. 그러나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축소판에 하나님과 인간 대상, 이런 느낌으로 계속 누구랑 만난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 아닙니다. 그게 누구라도. 여러분, 사순절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몰라야 됩니다. 모르십시오. 모름을 지키세요. 모름을 지키세요. 안다고 하지 마시고 모르는 분을 남겨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는 건강하게 자기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걸 존중하고 그걸 침해하고 침범하는 그런 과도한 호기심, 사람에 대한 안 갖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 포장돼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애정이란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건강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큰 존재 인식해야 되고 늘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 가져야 되고요. 이게 바로 선악과 먹지 않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육사의 시의 광야라는 시 아세요? 교과서에서 이거 읽어보셨어야 했는데, 우리한테 시 얘기만 나오면 어두워져요, 얼굴이 다. 이육사의 시입니다. 광야라는 시에 이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은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산맥이 바다를 연모해가 사랑해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막 달리는데 어디만 못 갔어요? 어디서 딱 멈춰있어요. 광야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산이 없고 황량한 그거 있고 바다를 가로막은 그 침범되지 않은 그 영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시의 주제는 그 광야를 넘어서는, 거기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나는 그 천지개벽하는 그 나를 꿈꾼다. 이게 사실 광야라는 시의 주제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천지가 개벽할 역사의 전환점을 자꾸 떠올리고 무한히 상상하고, 그리고 거기를 위해서 실패를 무릅쓰고 성실하게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부단히 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만들고, 이게 되게 중요한 실천인데, 그런 주제의식을 담은 게 사실 광야라는 시인데, 여러분, 제가 한편으로는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거기 도달하지 못한 배회했던 곳이, 척박해가지고 인간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피해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지나치고 그리고 한 번에 최단 거리를 통과한 게 아니라 배회하게 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걸, 그 부분은 남겨둬야 된다는 걸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 모르겠어.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딱 보니까 알겠어.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약간 자만심이 들어올 때가 그때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게 사람을 망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의 자기보다 더 큰 것을 만나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실을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자꾸 되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그런 복된 4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